우리 찬양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미 지었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포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크고 잘못이 반복될수록 사랑보다는 포기와 분노가 앞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자신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결혼 생활의 회복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이방 신들 곧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따랐습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건포도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긴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건포도떡은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포도떡이 워낙 맛이 있다 보니까 이 맛있는 떡을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바알에게 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쳤고 그 바쳤던 제물은 신성시 되어서 맛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포도떡을 즐겼던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신비한 떡을 즐겼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삶과 타협하는 태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곧 영적인 간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취급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돌아보게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나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이 더 맛있는 거죠.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죠. 바로 건포도떡입니다. 세상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건포도떡을 즐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도박과 약물과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건포도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와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네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미 이제 엄려가 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되죠.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이 장면은요, 단순히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습은 고멜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모두 끌어안고 자기를 희생하고 아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랑, 이것은 구속적인 사랑이었죠. 특히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물리적 거래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되찾는 속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 이러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아래
죄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와 죽음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자신을 떠나버린 아내 고멜을 다시 값주고 데려온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을 감내하고 고멜을 다시 품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사랑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값진 것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3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요,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온 후에 즉시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되 절제하고 근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제재가 아니라 도덕적, 영적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이죠. 우리는 여기서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억지로 재촉하거나 강압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진 내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냉랭해진 부부 사이를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래 미루던 회개와 용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명에 멀어진 우리를 다시 불붙도록 기다리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조급합니다. 신앙 생활도 관계도 사역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인내와 기다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다고. 아니에요.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식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비유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체의 시간, 답답한 시간, 열매가 없어 보이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회요,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멜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녀를 끝까지 사랑했고 구속의 대가로 지불하며 다시 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 말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값없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를 행동으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처럼 기다려주는 사람, 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삶으로 우리도 표현하고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박호성 장로님 어머니 김자인 권사님께서 목요일 오전 5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이미 안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할 차례예요. 유가족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소망으로 위로받고 슬픔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단순히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고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기다리심을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머니를 잃고 이제 또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장례를 잘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